교회 분립을 앞두고 개척에 대한 비전과 목회 방향에 대하여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에 한마음으로 힘써주시는 당회와 온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49년 전에 또 서초동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고하신 또 원로 목사님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셨던 수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립 개척하는 교회를 형제교회라고 말하는데, 분립을 해주는 교회를 모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분립하여 개척하는 것은 마치 어미가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분립이라는 말이 분리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인데,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서는 자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립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많은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신자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과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과 같은 도시만 해도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신자들이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민족성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최초의 사건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지역교회이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서 그 씨앗을 뿌린 이들은 다름 아닌 이름 없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흩어진 신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안디옥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의 주역은 이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흩어진 신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의 신자들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일에 선택된 사람은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그가 안디옥 교회를 위한 적임자였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좋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권면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안디옥 신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떠올리고 그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힘입어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사역자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강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 시흥시에 새로운 빛 신광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세우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말일지는 몰라도 결코 복음적인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기존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교회마다 사명과 비전이 다릅니다. 신광교회에는 정상혁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적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새로운 빛 신광교회에는 저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 비전에 동참하는 분들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교회가 세워져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는 방식인 분립 개척입니다. 모 교회에서 일정의 재정적 지원과 성도들을 파송해 주어서 개척교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소위 MH 방식이라 부르는 개척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온 세미나에서 이런 MH 방식으로 개척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MH가 무엇이냐? 맨 땅의 헤딩입니다. 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성도들의 파송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입니다. MH 방식으로 개척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번 세미나 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만 8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MH 방식으로 개척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나눔을 듣고 처음 얼마 동안은 저는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립 개척 방식이든 MH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당신이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요. 저는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설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개척을 앞두고 제일 좋은 건 내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빛 신광교회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큰 부흥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몇몇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중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각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에 모두가 발벗고 힘을 모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형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 교회인 신강교회와 개척 분립되는 새로운 빛 신광교회의 아름다운 동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빛 신강교회의 목회 비전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빛 신광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목회 비전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곳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복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르고 옳습니다. 그 문제는 그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온갖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묘한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것이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면 속에서 울분이 터집니다. 이런 분노와 울분은 거꾸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 사역에 대한 사명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20대 중반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주셨던 비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던 중에 저들의 죄악으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묵상하며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빛 신광교회의 제일 되는 비전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신 두 번째 목회 비전은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누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거룩한 사명을 가집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빛이 없어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함보다 누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이 있듯 섬김도 누려본 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빛 신광교회가 추구하는 행복은 복음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누림은 누림에서 끝나지 않고 그 누림의 특성상 결국은 다른 이들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지쳐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도가 행복하지 않다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믿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행사요,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빛 신광교회는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흩어지기 위해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의 신자들만을 양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모임, 목장 모임, 양육 모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을 향해 흩어져야 하는 사명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가 각각 처해져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신자는 그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군사가 되도록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일터 신앙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독려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제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빛 신광교회가 그렇게 시작하였듯이 새로운 빛 신광교회 또한 교회 분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를 낳는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분립을 준비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사명의 꽃은 교회 분립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비전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동떨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몸집만 키우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지역사회와 세상 곳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필요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세워져서 유익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그 교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그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자인데요, Environment와 Social과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환경보호, 사회적 공헌, 윤리 경영에 대한 이야기이죠. 환경보호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환경보호 실천에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공헌입니다. 기업의 제일 목적은 이윤 추구이겠지만 오늘날 세상은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역시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 공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윤리 경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윤리성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은혜, 순종이라는 가치 아래 재정 운영이라든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일방통행식의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의 부정적인 사례로 목회자의 헌금 횡령, 제왕적 리더십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투명해야 하고, 교회는 세상보다 더 합리적이며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은 이웃 돌봄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돕고 아픔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이제 제 나이가 43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중간중간 꼭 마음이 쓰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 교회 앞 시장 골목에 노상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지날 때마다 했던 다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이거 내가 다 사가야지 라는 다짐이었습니다. 고3 때 어느 날 친구네 집에서 잠깐 TV를 보는데 아프리카의 비참한 상황을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어린아이들이 심지어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 죽는지도 모른 채 이렇다 할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의대에 가겠다고 말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결심이었습니다. 벌써 고3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나는 벽 속에 의대에 갈 성적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를 받고 유전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 마음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 혼자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될 수 있지만 교회와 함께라면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빛 신광교회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에 힘쓰며 돌봄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이유이고 교회를 개척해서 달려나아갈 비전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개척은 복이 넘치는 개척입니다. 신광교회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덕을 보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큽니다. 새로운 빛 신광교회가 잘 되면 신광교회도 잘 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빛 신광교회가 힘들면 신광교회도 힘든 것이기 때문이죠. 두 배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함께 해주실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최소한 20가정에서 30가정은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이 갑시다. 제가 말씀드린 비전에 마음이 움직이시거나 성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시흥 땅에 세워져 빛을 비추는 일에 함께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예상치 못한 박수가 나왔네요. 하지만 단순히 교회와 거리가 가깝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시흥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교회가 너무 가까운데 우리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진심으로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자유를 허락해 드립니다. 거리와는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린 목회 비전 중 어느 하나이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혹은 개척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기쁨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혹시 개척교회라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빛 신광교회는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척교회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2층입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106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박수를 2번이나 받아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영상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신광교회와 같이 교육부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이 개척교회로 이렇게 옮긴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혼자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숫자가 적든 많든 교육 전도사님,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를 초빙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대형 교회도 필요하고 중형 교회도 필요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저마다의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초대형 교회보다 오히려 작지만 많은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큰 숲을 이룰 때 제 아무리 세상 풍파가 거세게 불어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함께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5월 연합군은 독일의 기갑부대에 밀려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라고 하는 항구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포위된 군인이 대략 40만 명 정도나 되었다고 하니 연합군은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선 해상에서 선박들을 보내 구조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5월 26일 덩케르크에 꼼짝없이 포위된 병사들을 구출하는 다이나모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국은 BBC 방송을 통해 소형 선박 확보에 나섭니다. 대형 군함은 수심이 얕아서 해안가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배들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영국 전역에서 화물선, 유람선, 요트, 보트, 낚싯배, 심지어 통통배와 같은 수많은 작은 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900여 척의 선박들은 덩케르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출 작전은 6월 4일 다이나모 구출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무려 33만 8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을 구출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작은 배들의 역할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작은 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40만 명에 가까운 연합군 병사들은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이고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조하는 일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안디옥의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훗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그 유능한 선교팀이 파송되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씨앗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발적으로 흩어지고자 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낳는 교회 일꾼들을 말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